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이해하는 죄와 사망. 로마서 1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이 이제 1장 마지막 절이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29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들이 이제 21가지의 어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죄의 리스트들을 열거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죄가 뭐라고 생각하죠? 그러한 리스트들을 내가 지키지 않는 것. 근데 그러한 리스트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내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그러한 것들이 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지키지 않는 것을 이것은 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의 오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율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내가 이 21가지 리스트를 지킬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마치 알게 하기 위해서 너 이거 못 지키잖아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못 지키지만, 나라는 존재로는 못 지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도 어떻게든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토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보통 히브리어로는요. 근데 토라라고 하는 단어는 율법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번역했다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거고, 법의 핵심은 뭐냐면 명확하잖아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거는 해. 이런 거 하면 안 돼.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런 거 하면 벌 받아라고 하는 게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법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뭘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죠? 결국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행위로 짓는 어떤 죄의 문제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근원이 뭐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알고 있는 모든 말씀들은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뭘 하라고 우리가 이것들은 지키고 이것들은 하지 마,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서도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거는 해, 이거는 하지 마라고 했던 것들이 율법이 아니라 왜 복음인지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라는 걸까요? 우리는 어떤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이런 행위를 하면 죄라고 하는 거. 그렇지만 성경은 뭘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없음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없어? 그러면 죄인이야. 너희는 죄야.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 죄에서부터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없고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
그 질서, 그 나무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게 다 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악의 지식의 책의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 우리의 혼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느낌도, 우리의 생각도.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숨만 쉬어도 죄다. 결국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 이 한 가지.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본문의 오늘 말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니까 알고도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뭐뭐도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알면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건데, 뭐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너희가 이 같은 일, 그러니까 이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이제 29절, 30절, 31절에 나오는 21가지 리스트들,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는 사형, 그러면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나토스라는 단어죠. 이 죽음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그러한 행위를 하는, 그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러한 리스트들이 그게 죄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사형이야, 죽음이야 라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타나토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걸까요? 사람들은요. 위에 있는 그러한 죄들, 그러한 죄를 지으면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죽음이라던가, 아니면 우리의 영혼의 죽음이라던가, 아니면 그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지옥가라고 하는 그러한 죽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서의 죽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너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이해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타나토스라는 이 단어는 이제 여기에서 처음 이제 로마서에서 나오는 거고, 뒤에 이 타나토스라는 단어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타나토스라는 단어가 나쁜 의미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죄를 지으면은 죽음이야 라고 하는 이 죽음이 과연 뭘 의미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죽음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타나토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죽음 그러면은 이제 타나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또 네크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타나토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어떠한 겉사람의 죽음, 뭐 좋은 죽음,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그 단어가 나오는 모든 구절을 다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타나토스가 나오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한 120번 정도가 쓰여졌고, 네크로스라는 단어는 128번 정도가 쓰여졌어요. 그러면 그 120번, 128번을 다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타나토스는 이런 의미가 있고 네크로스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타나토스는 다 좋은 죽음이라던가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라던가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타나토스라고 하는 죽음은 뭐냐면 어떠한 상태의 고착화라고 우리가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크로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보통 네크로스는 어떨 때 쓰여지는 거냐면 부활이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있기 전에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 없음의 상태. 그 생명의 없음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네크로스라는 단어예요. 그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무트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트라고 하는 단어는 맴이라고 하는 자음과 바브라고 하는 자음과 타브라고 하는 자음, 이 세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바브는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타브는 뭐냐면 완성이에요. 그래서 타브가 십자가의 어떤 죽음이라던가 어떤 것의 완성을 이야기할 때 타브라는 자음을 써요. 그러면 합치면은 결국은 말씀과 연결된 완성 아니면 말씀과 연결된 죽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떠한 말씀을 의미하는 거냐가 문제겠죠. 이게 율법을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로부터 나오는 말씀인 거냐. 용으로부터 나오는 사탄 마귀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어떠한 말씀과 연결된 완성이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타나토스의 어떠한 죽음이라던가 이제 무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타나토스는 결국은 말씀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라는 말씀으로 내가 완성된 거면 율법의 고착이라고 의미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나의 겉사람을 죽이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타나토스는 사실은 아까 제가 120번 정도가 쓰여진다고 했는데 대부분은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타나토스가 쓰여진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100% 그런 건 아니다. 또 어떨 때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율법으로 어떤 완성된 상태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죽음을 하나님은 뭘로 바꾸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는 그 죽음으로 넘어가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냐면 너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거야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뭐 생물학적인 죽음이라던가 아니면 영혼의 죽음이라던가 너희가 지옥 가는 죽음이라던가 그렇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너희들은 알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뭐를 말씀을 드릴 거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알고 있는 그 죽음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죽음의 의미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왜 말씀이라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 64절에 보면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여기서 사형이라는 단어가 타나토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 신성 모독하는 말, 어떠한 말을 예수께서 지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신성 모독이다 그렇게 말했냐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신성 모독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자는 신성 모독하는 자는 죽어야 돼. 사형에 처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자, 사람들의 의식 체계에서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가치 체계에 의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지금 이렇게 너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죽음이야. 사형에 처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뭘까요?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은 뭐죠, 결국은요? 보좌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보좌라고 이야기하죠? 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영역. 그러면 성전의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디가 하나님의 보좌가 될까요? 지성소, 지성소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시은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그러니까 보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가 보좌죠. 그럼 지성소를 보좌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늘을 보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죠? 우편,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보좌의 확장을 오른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좌 우편에 앉겠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어떠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가 있고 하나님은 가운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마치 오른쪽에 예수께서 있고 왼쪽에 성령이 있고 이러한 그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보좌가 만들어질 거야. 지성소가 만들어질 거고 지성소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보좌의 우편, 결국은 하늘과 땅을 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져서,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져서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 그게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의 의식의 체계로 이건 신성모독이야. 그러니까 너 죽어야 돼. 근데 예수께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너희 안에 그 하늘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하늘은 너희 안에서 확장되어져 갈 거야. 그게 보좌 우편이야. 그러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늘,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인식하게 될 거야. 나를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의 의식의 체계로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당연히 신성모독이겠죠. 율법으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너는 죽어야 돼. 죽어 마땅해.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의 체계로 누군가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의식의 체계에 의하면 너는 죽어야 되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 이제 죽음, 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처음 이 무트라는 단어가 나오죠.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야 하나님께서 죽음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뭐지?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 어떤 열매를 생각하고 그것을 먹으면은 죽음이야. 그러니까 영원히 죽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죽음은 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내가 경험하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것은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파라디돔이잖아요. 넘겨주셨다. 어떠한 상태로요? 죄가 존재하는 그 상태로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존재하는 그 상태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건데
내가 선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있었다라는 것을 몰랐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건 뭐죠? 날 안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미잖아요. 그러니까 요미의 핵심은 뭐죠? 무엇을 요미라고 이야기하죠? 날이라고 이야기하죠? 빛을요. 내 안에 빛이 간직되어지고 그 요미 내 안에서 시작되고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죠? 아,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나는 처음부터 그 열매를 먹고 있는 존재였구나. 나는 벗은 존재였구나.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옷 입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 내가 옷 입지 않은 존재구나. 내가 벗었구나. 내가 부끄러운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모트, 타무트라는 단어가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부정사고 뒤에는 동사인데 그 무트라는 단어가 지금 2번이 나오잖아요. 모트, 타무트. 그러면 어떠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에서는 동사가 연속으로 2번이 나오면 강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죽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번역을 한 거잖아요. 2번의 죽음이죠. 어떠한 죽음이요? 광야에서의 죽음과 가나안에서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죽음은 도둑질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광야에서의 죽음은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7 나팔이 부러지는 그 죽음, 그 심판을 의미하는 거고, 가나안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7 대접이 부어지는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 나팔이 부러지고 7 대접이 부어지는 그걸 통해서 나를 완전히 죽이시겠다라는 거죠. 나의 겉사람을 완전히 죽이시겠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너희가 먹으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경험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죠. 겉사람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거라 먹지 말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걸 토대로 해서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뭐 어떤 것들은 해, 어떤 것들은 하지 마. 이거는 먹지 마. 라는 관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이거 하면은 그건 죽음이야.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날 안에서 먹으면, 나의 시간 안에서 먹으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너의 겉사람을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내가 율법으로 보고 있느냐 복음으로 보고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1가지의 리스트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냥 단순히 지켜야 될 거,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러한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없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로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서 내용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 20장 9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사실은 애매한 표현이죠. 아니 어디까지를 지금 저주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정도의 심한 말을 했을 때 저주라고 말할 수 있을까? 기준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만약에 내가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해서 뭐 심한 욕을 한다던가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짜증을 낸다던가 그러면 그것도 저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또 이런 말씀들은 또 이렇게 잘 실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 어떠한 행위에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냥 우리가 율법으로 이 말씀을 접근한다면, 그래,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어떻게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에게 욕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는 자들은 당연히 맞아 죽어야 되지. 가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시나요? 먼저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개념부터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저주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건지.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개념은 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하냐면,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기둥이잖아요. 근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의식의 체계. 어떠한 의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의 의식의 체계인지 아니면 생명나무인 건지,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나무인지 아니면 생명나무인지, 그거를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아버지에 의해서 일하는 것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결과물을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를 뼈대라고 생각한다면 어머니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뼈대에 붙어있는 살을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에서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결과물들, 그것이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저주한다라는 단어가 칼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칼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저주하다, 멸시하다, 무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가볍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칼날의 반대말이 뭐죠? 카바드. 무겁다. 그리고 공경하다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의미의 반대말이 부모를 여기에서 저주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로 무거워지는 거, 가득 채워지는 거,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나를 덮어버리는 거, 그것으로 내가 무거워지는 것을 부모 공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반대로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부모의 상태가 가벼운 상태로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부모를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남편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떠한 남편이 더 강하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이 옛 남편이 더 무거우면은 나의 진짜 남편은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부모를 멸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부모를 저주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저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야죠? 이게 역전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생명나무가 내 안에 자라서 이게 더 무거워지면 당연히 옛 남편은, 옛 부모는 점점 더 가벼워지겠죠.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부모를 멸시한다, 부모를 저주한다라는 것은 결국 옛 부모가 나에게 더 큰 존재구나, 더 무거워지는 존재구나.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무트, 타모트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모트, 유마트. 그러니까 무트라는 단어가 2번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은, 저주하는 사람은요. 간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2번 죽어야 되잖아요. 간음의 상태가 해결이 돼야 되고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2개를 합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컷사람의 죽음이요. 그래야만이 부모를 저주하는 상태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상태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그에게 돌아가리라. 이 단어도 뭐냐면 뭐 돌아가리라 이런 표현은 의역이에요. 무슨 돌아가리라 이런 단어가 딱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직역을 하면 뭐냐면 그의 안에 그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안에 그의 피. 과연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무엇에 의해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피. 그 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이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그 말씀에 의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뭐냐면 그래, 너희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말씀에 의해서 죽는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도 이게 율법인가요? 뭘 하라고 하는 건가요? 너 이거 해. 이거 안 하면 부모를 저주하는 그 행위, 그것을 안 하면 너 죽어. 라고 그렇게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간음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우리를 반드시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전에 내가 느꼈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3절에도 제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은 이제 3번밖에 안 남았고 이제 스가랴 하는 것까지 스가랴는 지금 11장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다 끝나면은 이제 어떤 분이 레위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율법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왜 복음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레위기 20장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다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레위기 20장 13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 이 구절도 보면 동성연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죠. 그러니까 레위기 지금 20장에서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봤던 1장 27절에 보면 거기에서도 우리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동성연애의 증거다. 동성연애가 죄인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제 롯 사건, 소돔에서의 사건. 이제 그 정도가 아마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건 동성애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엄청 싫어하고 동성애가 죄다. 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구절일 수 있지만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1장 27절에 나오는 내용은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창세기 19장의 내용도 동성애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오늘 말씀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차피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경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것은 더 무거운 죄고 어떤 것은 더 가벼운 죄고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 없음이 죄인 거고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작은 죄고 어떤 것은 큰 죄고 그러한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어떤 죄의 리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20장 13절도 마찬가지로 이 말은 남자라고 하는 자카르와 결합한 이씨 그리고 그 이씨와 이샤의 결합. 그러니까 이씨라고 하는 것은 남자, 이샤라고 하는 것은 여자.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이야기하는 건데
과연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내가 남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자가 남자인 거고, 그것을 받는 존재가 여자라고 하는 거. 이제 좀 그러한 어떤 개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서의 자카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기억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지식의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의 문제. 그것을 자카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남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씨라는 남자, 여기서 이씨라는 남자는 어떤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씨라는 남자예요. 그러면 이씨라는 여자는요, 그 전에 준 것을 받는 존재를 이샤,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안에 뭐가 있느냐의 문제겠죠. 어떠한 자카르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어떠한 자카르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남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남자를 이야기할 때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게베르라는 단어를 써요. 이제 게베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강하다라는 거예요. 우세하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로 자카르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강함이, 어떠한 것으로 기억되어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의식의 체계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졌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제가 지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27절을 말씀을 드릴 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남자들 안에서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들은 남자들 안에서의 그 남자들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내 안에 어떠한 의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어서 그 의식의 체계로 내가 단단하게 세워져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서 나를 덮고 있는 그 남자들의 상태라면 나는 그것을 전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여자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그것을 주어서 여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남자가 내 안에 존재해서 나는 그것을 줄 수 있는 남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게 성적인 어떤 결합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도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쓰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떠한 것으로 내 안에 채워져 있느냐의 문제죠. 선악의 지식에 내 안에서 채워져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자카르라면 너희가 그것을 여자에게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동성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그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존재하고 있고 그 나무가 나를 지배하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가증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증하다라고 하는 게 혐오스러운, 몹시스러워하는, 그게 부끄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옷 입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봤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죽여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다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는 거야. 그러한 너희를 내가 죽일 거야. 반드시 죽일 거야. 여기서도 이제 무트라는 단어가 2번이 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 안에 간직된 것으로.
그러니까 베요미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날 안에서 먹으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지금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러한 말씀들은 창세기 2장 17절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너 동성연애했어? 너 죄인이야.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너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이 다 이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하면 너 죄인이잖아. 너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 말씀에 의하면 너 죄인이니까 너 정죄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모든 말씀은 다 나를 보라고 하는 거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정말 이런 상태에 있는 걸까?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레위기 20장 27절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단순히 무당 죽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무당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 말씀 지키는 사람 계시나요? 반대로 무당에게 전보로 가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죠. 아니, 돌로 치라고 했는데 왜 전보로 가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도 아닐 뿐더러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접신하거나 박수무당,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당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어떤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거냐. 여기에서의 접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오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오부라고 하는 단어는 뭐 점쟁이, 물병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고 점쟁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고 이게 주술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 미래의 길흉화복을 알려주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오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부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아부라고 하는 단어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죠?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떠한 의식의 체계. 그러니까 선악의 의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라는 거죠? 접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과 접신하고 있는 거지 지금요? 용이라는 신과 사탄 마귀라는 신과 지금 내가 접신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점집을 차려놓고 점을 보는 사람을 지금 뭐 접신한 자, 무당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날 이제 그런 무당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요즘에는 되게 젊은 무당들도 되게 많아요. 20대 초반, 20대 중반, 이런 젊은 무당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잘 보고 있으면 이제 그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이 어떤 소정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조상신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신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무당 안에 들어오겠죠. 들어와서 그러니까 전보로 오는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되게 신기하게 맞는 경우도 많아요. 뭐 틀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귀신이 조상신으로 바뀌는데 조상신으로 안 바뀐 귀신들은 이 세상을, 이 구천을 떠돌아다닌다라는 거고, 그래서 굿이나 이제 이런 거를 해야만이 그 귀신이 좋은 곳으로 간대요. 좋은 곳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무조건 좋은 곳으로 간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보시면 좋냐면 미혹이다. 마치 그런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치 점 보듯이 우리의 기륭화복을 이야기해요.
너는 어떻게 될 거고, 사업은 어떻게 될 거고, 건강은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걸 맞춰요. 그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신접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끊임없이 사탄은, 마귀는, 용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무당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살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죠. 그런 말하는 무당 보셨나요? 없어요. 그냥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기륭화복이에요. 어디에서의 기륭화복이죠? 이 땅에서.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어떻게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뭐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져 있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무당도 여전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래서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더 많이 보여지는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소유할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고 무당의 관심도 그거예요. 그 조상신의 관심도 그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지 않아요. 미혹이잖아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계속 미혹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박수무당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드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드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게 선지자, 마법사, 예언자, 무당이라는 뜻이고,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야다에서 온 거예요. 야다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인식하고 경험하다, 깨닫다, 이해하다 라고 하는 게 야다예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서 오부,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을 이해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다면 나는 뭐라는 거죠? 접신한 박수무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브라는 단어가 사무엘상 28장 7절에도 나오잖아요. 사울이 박수무당에게 찾아가죠. 오브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 올리려고 하죠?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미스테리한 사건이에요. 마치 진짜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뜻은 샤마, 듣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으로 들으려고 하는지.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서 들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거. 그게 사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상태인 것을 표현하는 거지. 마치 사울의 영혼을 불러와서 어떤 것을 미래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인식하려고 하면 나는 뭐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접신하고 접신한 상태인 거고 박수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과 접신한? 용과 접신한. 사탄과 접신한 상태에서. 이게 지금 누구 특정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빨간 깃발 걸어놓고 뭐 무당하는 지금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으로 존재하고 있어? 그러면 너희가 박수무당이야. 그러면 그런 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내가 너희를 반드시 죽일 거야.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잖아요. 베에벤. 돌 안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안에 그들의 피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들의 피는 뭐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뭐가 되어서, 에벤, 돌이 되어서 그 무당들을 죽일 거라는 거잖아요. 그 박수무당을 죽일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율법인가요, 이 말씀이요? 율법 아니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내가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존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냐면 율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식의 체계가 바뀌게 되면 생명나무가 내 안에 존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엇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죽이시려고 하는지, 나의 겉사람을 어떻게 죽이시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은 사형이야, 죽음이야.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 행한다라고 하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똑같이 지금 한글로는 행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다른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오직 그들만 행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행하다라는 단어는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써요. 일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일하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일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 그 행하는 자들에서의 행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플라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뭐냐면 이 단어도 뭘 하다, 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완수하다, 모으다, 징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내 안에서 계속 많아지고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다. 내가 그렇게 보고 있다. 여전히 그 21가지 리스트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들은 죄고,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것에 일하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상태에서 그렇게 일하고 있으면 너희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런 자들, 자기들만 행하는 그거나 그들이 행하는 그거는 이것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완수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계속 축적되고 전장되는, 저축되는, 그것이 계속 내 안에서 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 옳다 하느니라라고 하는 단어도 이게 슈뉴도케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슈뉴도케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세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신, 뭐뭐와 함께, 유, 좋은. 그 다음에 도케오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다, 결정하다, 작정하다라는 뜻이죠. 뭐뭐와 함께 결정하고 생각하고 작정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결론은 같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고 있는 그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두 가지의 의미로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넷, 다섯, 여섯째 날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서의 일도 설명하지만 또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는 것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서 내가 그것으로 일하고 있으면 내가 누군가에게도 그러한 상태로밖에는 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있는 것을 주게 되면 같은 것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떤 것을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 안에서도 선악의 지식의 체계, 네 안에서도 선악의 지식의 체계, 같은 것을 공유하는 상태. 그것을 옳다 하느니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게요. 같은 생각. 그러니까 같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같은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죠? 우리 안에 생명나무가 존재한다면, 우리 안에 그 빛이 존재하고 있다면 내가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같은 빛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별들 코카빔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같은 하나님을 공유하고 있는 그 상태,
같은 빛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어떠한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같은 것을 결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죠. 내가 너희를 죽여서 같은 것을 공유하는 그 상태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 11장 4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들은 죽이고 조상들이요. 그리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너희 조상도 나를 핍박했고 지금 너희도 나를 핍박하고 있고 너희 조상들은 나를 죽였고 하나님을 죽였고 또 너희들은 지금 그 무덤을 만들고 있어 라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너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런 조상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아부라고 하는 단어가 조상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 아버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는 아버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행한 일,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 그것에 일하는 것에 의해서 너희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기서 무덤을 만든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이코 도메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오이코 도메오라는 단어는 건축하다, 세우다,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조상,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결과물, 그것을 지금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축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 뭘 만드는 거죠? 바벨탑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있고 그것이 계속 확장되어져 가서 내 안에서 그것을 더욱 강하고 튼튼하게 너희가 만들고 있다면 그것이 너에게 확증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확증이라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살고 있다라는, 너희가 율법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확증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한 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너희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너희가 죄 가운데 있게 되면 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9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이 뭐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누군가에게 내 거짓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없는 것을 주는 게 거짓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웃의 집을 빼앗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9계명, 10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4계명, 5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짓 증거하지 않으려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나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카바드 무거워져야 된다는 거죠. 무거워진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거짓 증거하지 않게 되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내가 의식이 바뀐 만큼 보여지게 될 거고 이해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존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열심과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겠죠. 이거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열심히 해야지. 이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안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라 그냥 복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되게 간단한 문제죠. 그냥 너희는 처음부터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 율법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것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아담과 여자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우리에게 다른 의식의 체계를 주시는 거예요. 생명나무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나무를 주셔서 결국은 뭘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선악의 지식의 체계, 이 나무를 없애시겠다라는 거, 옛 남편을 없애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로만 살아가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만 살아가게,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이제 계속 이 타나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죽일 거야.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고 요한계시록의 심판이잖아요. 내가 7 인을 떼서 7 나팔을 불어서 7 대접을 부어서 너희를 반드시 죽이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은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과연 그 생명나무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 이것만 우리가 확증할 수 있다면 그러면 뭐는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거. 모트 타무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죽이시겠다. 무엇에 의해서요? 배욤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것에 의해서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존재, 그 생명. 과연 그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냐. 그것만 정말 확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죽음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도 그냥 따라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걸 아무리 떠든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실체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죽지 않았는데도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 외우면 죽고 있는 건가요? 그거 외우고 있으면 죽은 건가요? 그거 내가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으면 내가 죽은 건가요? 아니요. 그 베이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그 피가, 그의 안에 그의 피가 존재하고 있느냐.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서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안에 뭐 있는데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희 안에 하나님 없음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물들로 21가지의 리스트들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 내가 세리이고 내가 창녀라고 하는 그것을 보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